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는 그들이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요즘에 사사기를 계속 읽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추수할 때쯤 되면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대항하여 싸워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시고 기드온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게 됩니다. 이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웃 나라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나와 내 자녀들은 결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었을 때에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그러니 나를 왕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드온의 아들들인 70명을 아비멜렉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막내였던 요담 하나만 남습니다.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비유를 말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각기 역할에 따라서 기름을 내고 열매를 맺는데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찌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말하는 거죠. 좋은 나무들은 전부 열매를 맺어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지만 가시나무는 백성들의 피를 내게 하는, 백성들에게 상처만 내는 못된 나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좋은 교인도 있는가 하면 못된 교인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나쁜 부모도 있더라고요. 좋은 남편이 있는가 하면 나쁜 남편도 있고요. 반대로 좋은 아내가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아내도 있습니다. 또 좋지 못한 자식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은 한번 인사를 하는데 옆 사람에게 당신은 아니면 아버지는
좋은 남편입니다. 당신은 좋은 아내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인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김용비 집사님 어떻게 인사하셨나요? 권사님은 좋은 아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나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을 종종 만나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분이고 세우는 분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부정적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입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도 옆 사람에게도 한번 다시 말해 줍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말을 하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너 왜 자꾸 믿음 없는 생각을 하니? 너는 왜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하니?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책망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하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산에서 말았다기보다는 계곡, 평지거든요. 예수님의 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 계속 나와요. 이 설교의 결론이 1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 황금률이라고 말하는데요, 12절, 7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들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이것은 결론이란 얘기예요. 앞에 있는 쭉 얘기에 대해서 결론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율법이 뭐냐? 대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남에게 내가 예의 바르게 좀 예의 있게 좀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예의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욕먹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도 욕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칭찬해 줘라. 내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푸대접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사람은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되박으로 주면 10배로 말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는 것은 더 크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짝 때리면 상대방은 나를 크게 세게 때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심으면요, 한 개를 심으면 보통 6개, 10개, 막 30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작은 것을 심지만 그 작은 것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나쁜 것을 심는 사람은 나쁜 것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접대하기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역시 또 대접을 잘 받게 되는 겁니다. 접대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내가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기대가 가고 흥분이 되는 사람, 이런 먼저 주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타는, 요즘엔 시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엔 학교마다 시소가 없는 학교는 거의 없었어요. 시소는 양쪽에 앉아가지고 내가 내려주면 상대방은 올라가죠. 널뛰기도 그렇죠. 또 내가 올라갈 때 상대방이 내려오게 됩니다. 안 내려오려고 그러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소처럼 올려주면 상대방은 나를 올려준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접받는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고 황금률이라고, 이것이 곧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이제 결론을 말씀했으니까 13절부터는 예수님이 설교에 대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입니다.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적용은 열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 설교를 했느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특히 12절까지는 설교라면 13절부터는 적용이에요.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적용 부분이에요. 실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로 말씀을 몇 가지를 합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지만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짓기도 쉬울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다 쓸려서 내려가 버린다. 헛수고가 된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태풍이 와도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뭐냐? 좋은 나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열매로서 하나님은 안다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열매로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열매가 뭐냐? 사과가 달렸으면 사과나무고 복숭아가 달렸으면 복숭아나무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여러분 외우기가 쉽습니다. 나의 관계된 거, 이웃과의 관계된 거,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나의 관계된 겁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하고의 관계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쉽죠? 이렇게 바로 나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열매가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성품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못된 나무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자,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못된 나무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들은 위선자라고도 말하죠. 위선자. 거짓 선지자는 사꾼입니다. 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 목자는, 사꾼 목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양의 필요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양을 죽이는 겁니다. 양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사꾼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저쪽 먼 나라에 대통령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난리가 아닙니까? 난리가죠. 네. 백성들을 버리는 왕은, 대통령은 선한 목자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교양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자라고 말해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고고한 척하고 대단히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데, 말도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이중격 인격자,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창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바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 속을 주님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멋지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치 독버섯처럼. 산에 올라가면 버섯을 따잖아요. 독버섯이 특히 아름답고, 무조건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멋있고 아름답고 막 그렇게 보이는 것은 대부분 독버섯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쁜 거, 멋있는 거 많이 좋아하는데 그 속도 이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아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25절과 27절에 보니까 똑같이 화 있을전저, 화 있을진저, 이들에게는 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고 그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다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심보가 꼬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심보가 꼬였다. 심보가 틀어지면, 심보가 꼬이면 말이 이쁘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갖추어야 되는 것이, 가꾸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말을 잘하고 싶죠. 그러면 마음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싶죠. 그러면 마음을 예쁘게 가꾸어야 합니다. 말을 잘하고
바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예쁘게 잘 가꿔야 됩니다. 그럴 때 멋진 신사가 되고 예쁜 숙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쁘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좀 밉상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잘 모르면 좀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녹화를 한번 해보세요. 어딘가 모르게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싸나운 짐승들도 잘 훈련하면 위대한 아주 훌륭한 명마가 될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인 그런 소들도 잘 훈련하면 밭을 가고 논을 가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못된 것은 주인을 막 해치기도 하고 들여봤습니다. 그러나 잘 훈련된 짐승들은, 동물들은 주인을 지킵니다.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교양을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양을 갖추고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교육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기에 가지고 유익하다고 하기 때문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해요. 매일 우리가 거울을 보고 옷단장을 하는 것처럼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냅시다. 아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좀 회초리를 좀 들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노아가 정말 모든 삶이 인격이 다 의로웠을까요? 아니요. 믿음 떨어지면요, 은혜 떨어지면요, 성질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고요.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 성격 나와요. 성격 나와요. 노아가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원래 노아의 성격은 그런 성격도 있는 겁니다.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성격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말다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성격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성격도 보통 내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게 되면 내 성격 나옵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 성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성질이 안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요, 말세 아닙니까? 말세. 사람들마다 살펴보면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어떨까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촛불만 켜놔도 환한 거예요.
웬만큼만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다 이 말이에요. 다 좋은 사람 속에서는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다 별로인 사람 속에서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웬만큼만 하면 인정받고 웬만큼만 하면 칭찬받습니다. 못된 나무, 위선의 나무, 주님이 이들에게 화 있다고 말합니다. 위선자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부하고 잘해주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이용하고 버려버립니다. 우리의 못된 성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모세처럼, 노아처럼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도록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선택하셔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 제자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가장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또 가면을 쓴다는 얘기예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 가면을 쓴 사람들과 예수님과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예수님은 끝이 좋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 배신을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막 능력 있게 막 나갑니다. 신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이 이 일을 못하더이다. 아니, 조금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아서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믿음이 작아서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못된 나무는요, 인격의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시간이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좋은 열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뒤끝이 안 좋은 것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라는 얘기예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성품이 아니라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팥을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팥으로다가 이렇게 삶아서 뭐 팥죽도 끓이고 뭐 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팥을 두면은 딱딱해지는데, 그러면 그 팥을 딱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물에 담궈가지고 불려가지고 해요. 근데 아무리 불려도 부드럽게 되지 않는 팥이 있어요. 똑같은 팥인데 그것은 심은 팥이 아니라 땅에서 저절로 난 거래요. 심은 팥은 물에 담그면 불려가지고 부드럽게 가능한데, 그런데 저절로 이렇게 풀처럼 나는 팥이 있다네요. 그것은 아무리 불려도 돌처럼 딱딱해야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돌처럼. 그걸 통해서 제가 그렇구나, 나를 훈련하지 않고 나를 교육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팥, 딱딱한 팥처럼 그렇게 못 쓰는 거구나. 누구든지 나를 교육하고 나를 훈련하지 않으면, 연단받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교육이 안 되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고 싶어요?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좀 힘들어도 교육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으면 짐승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짐승처럼. 오늘 본문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열매가 있다. 그런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그 사람의 실력을 압니까? 시험 봐보면 알아요. 테스트해 보면 돼요. 얘가 실력이 있구나, 얘가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시험 보면 알아요. 테스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 보는 건 좋은 거예요. 누가 그래요? 시험 보는 게 나쁜 거라고. 시험 보는 건 좋은 거예요. 왜? 나를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 하는 게 나쁜 건가요? 건강검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건강한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은 좋은 거잖아요.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 나쁜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좋은 거예요.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나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보충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기회를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러므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이것은 나무는 열매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를 일치하는 거예요. 종자대로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의 자식은요, 사단의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씨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씨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기에 아주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하고 유혹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활에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9장 14절에서 15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일 월요일 날 읽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월요일 날 그 말씀 묵상 월요일 날 읽어보시면 내용입니다. 왕이 되기를 좋아해요. 지도자가 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면 그 가시나무 밑에 가는 사람마다 그 가시에 찔려서 피 흘리기만 하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 가면 열매를 내줍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신의 친척 혈육을 다 살해해버린 아비멜렉처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희생시켜버립니다.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너의 이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이냐?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났을 때 다 그냥 지나갔지 않냐? 그들은 이웃이 아니다.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유해주고 그 사람이 이웃이었다. 예수님이 그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교훈을 하고 나서 한 얘기예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을 행한 사람과처럼 그게 이웃이다. 그렇다면 너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라. 그래야 네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친구입니까?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입니까? 같이 비난하는 사람입니까? 같이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족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꿈사랑교회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섬겨줄 줄 아는 사람, 내가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자, 좋은 나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과 22절 계속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엉망이에요. 저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어. 나는 교회 안 다니겠어.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그것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핍박이라면 견뎌야 되는 일이지만 핍박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뭐 저러냐,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더라.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게 뭡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하려면 나를 부르지 말라, 나를 찾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싶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곡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쩌면 코로나19 이 감염병을 통해서 알곡과 쭈러기가 많이 이렇게 구분되는지도 몰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인들, 그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흠모합니다.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면 집에서라도 모니터 앞에서 꼭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 삼은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게 내가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요즘에 정치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선거철이 되면 백성들은, 국민들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주인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당선되고 나면 자기가 주인이죠. 국민들은 다 머슴이에요. 그래서 자기 밑에 사람으로 명령합니다. 좋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함부로 무시합니다. 인사도 먼저 안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속지 마세요. 이게 거짓입니다. 이게 위선자입니다.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그런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기도원을 보면서, 기도원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왕이라는 명함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왕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후대가, 그의 후손들이 즉시 기도원이 죽자마자 바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면 내 후대가, 다음 세대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더라.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더라. 내가 잘 살지 못하면 내 자식이 잘못되니까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삽시다. 아멘. 자식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선착할 때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는지 알고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내 자식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선생답고 부모답고 학생답고 자녀답고 그리스도인답고 정말 나는 좋은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나는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못된 나무인지, 오늘 주시는 도전에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진정한 신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걸맞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위치를 차지하게 하게 하시고 합당한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다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시험하사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총이 좋은 나무의 소원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